계시록 변론 중고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택민보호에 대해서, 큰 이적에 대해서, 철장 권세에 대해서, 예비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11장을 통하여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 역사를 통하여 모든 이론이 성취시켜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12장에서는 이제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예비처보호체에 보호받았다가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했는데요. 해를 입은 여자가 철정든 아이를 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세 사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진행되고요. 그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변화 성도는 되지 못했지만 진리 앞에 순종하여 따르는 첫대의 성도들을 이제 예비체에 보호했다 새시대에 가는 것을 말씀했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옛뱀인 마귀와 사탄이 용이 되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공중권세를 잡은 용을 이기는 비밀을 피와 말씀 중으로 말씀하셔서 최종 승리할 수 있는 영계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또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혼란한 영계 싸움을 어떻게 해서 승리의 단체가 되고 어떻게 택한 종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큰 이적은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의 큰 이적은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는 것은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가 큰 이적이 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없이 밝힐 수 있는 첫대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여자가 둘이 등장하죠. 해를 입은 여자가 여기 있고 17장 4장에는 큰 음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첫대의 완전히 변화 역사를 나타날 교회를 뜻했는데 그 교회에서 큰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상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이제는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을 받아서 영원받는 역사를 2000년 동안 해왔지만 인간 정말의 역사는 이제 원죄가 잡은 데를 해결해서 영원권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가 변화승천하여 인마진 14만 4천이 변화성도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의 가족적인 축복과 단체적인 축복으로 새시대의 폭락을 이루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큰 역사로 나타나는데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속한 것은 발 아래 또 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달 같은 성도는 여기서 특별히 이제 땅에 소망을 둔 성도가 아니고 하늘의 뜻에 소망을 둔 첫대의 성도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12별은 12사도를 뜻했죠. 12사도가 순교적인 신앙 노선을 가서 순결당함으로 면류관에 왕권을 썼죠. 그 신앙 노선을 따라가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탈선된 사상으로는 될 수 없고 순교적인 사상과 또 땅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완전한 말씀을 밝히는 교회를 통하여 큰 이적이 나타날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의 마지막 한일의 전선교문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오게 돼서 하나님 인간 정말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가 온 것이죠.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손에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베었다. 성경에서 아이는 이제 사명들을 뜻되죠.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을 때 한 아기가 나일강에 버려진 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또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또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게 와서 오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적도 청원에게 인하여
저 아이로 세상에 오신 주님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죠. 인권 동안에 역사가 이제 진행될 때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는데 해를 입은 자인 첫대교에서 많이 부르짖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사명자를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12장 5절에 설정된 아이를 얘기하는데 그 아이를 언젠가는 낳게 되겠죠. 근데 많은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은 많은 기디가 불량과 호수의 불량과 특별히 이제 샤로를 많이 부르므로 이런 일을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정한 때가 돼서 해산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성경 여러 군데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4장에서도 애써 이제 애를 낳는 역사로 나타나 있고 여러 군데서 이제 애를 낳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에서 쫓겨난 시온이 부르짖다가 또 남자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됐다는 것이 시대적인 삶을 열렸던 것이고 이사야 8장 1절에서는 마하스를 하시바스라는 아이를 낳게 되죠. 통용문자라는 이런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2, 3년 내에 그 아이가 2, 3년 내에 이제는 노력에 속한 환란이 올 것을 말씀했는데 그 역시 그 시대의 사명자를 뜻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해사의 수고를 통해서 그는 그 아이를 낳을 때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큰 붉은 용의 역사, 마귀 역사를 뜻하는 것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에 졌기 때문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이 뱀은 이긴 자가 돼서 변화성천하여 용이 된 것이죠. 근데 7마리 10뿔을 갖고 나타난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거나 참된 기독교인들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뜻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 17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의 이런 강대국들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마귀의 도구가 낸 세력이고 이 세력이 큰 또한 이적을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적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승리의 기세를 그때 갖고 나타나지만은 이것은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켜서 이 공산화시킨 세력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순교자가 나게 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일이 있죠. 이런 일들을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된 일이 1917년 볼셰비크 혁명에 의해서 제정 러시아가 없어지고 소련이 이제 나타났죠. 그런데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의 끝으로 이제 열나라 위성국가를 비롯하여 이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이 완전히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 일어났죠. 그때 기독교를 말살시켜서 실제 기독교의 참된 종들이 기독교 목회자들이 다 핍박을 받거나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다 큰 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 세력은 이제 해산하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산하는 아이를 망하게 하려는 세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변질된 4대 병마를 통하여 이제는 청원공화 시대로 나오고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을 통하여 참된 기독교의 역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가 많이 있었던 건데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WCT나 WE나 당원을 수령하는 이러한 음료적인 교권 세력들이 참된 기독교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떠나서 우리 참된 종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 참된 종이 나타나는 그 시온의 무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애써 부르짖는 것처럼 해산수고에 많은 부르짖을 때 응답이 나서
이제는 그 해설을 하게 되게 된 때가 오는데 그것이 이제 12장 5절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해외에서는 정한 때가 되니까 당정 철장 권세를 받은 종은 아니지만 장차 철정을 만국 다스릴 남자인 아이를 낳았다 그랬죠. 새로운 사명이 나타나서 이제는 장성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 일들에다가 이 계시록 2장 26절, 20절,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 받은 철장 것을 나도 그에게 주리라. 또 내가 만왕의 왕인데 그 세급을 그에게 준다 그랬죠. 이게는 인간 영혼에 이 사명자가 장성해서 이제 권세 역사가 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정한 때를 말씀드린다면 북방 관련해서 북방을 칠 때 권세 역사가 떨어지므로 이제는 북방을 칠 수 있는 권세자들이 되거든요. 이때가 이제 장자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지금까지는 막 신앙과 연단 속에서 이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심수가 애쓰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감춘 종이고 세상에서는 알아보지 못할 종인데 이런 종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들려온다 올라간다. 이 말은 이제 이게 사실은 변화 성도가 이제 변화 승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이제 선구적인 의미 먼저 이게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휴거될 때는 이제 신한 4,000명이 휴거되니까 거기에는 7위권과 이제 7위권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이렇게 나눠서 올라간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한 때가 되어서 이만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고개를 황충을 한 후에 모든 사명을 마쳐서 이제는 틀림받을 그 순간까지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산에 들어가는 역사가 시작될 때 이제는 마지막으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것이 6절이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바로 양육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예배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예비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첫대기에 들어와서 이제 계획 10장에 청량하는 역사를 할 때 청량을 받아서 충성한 지지를 하면 임마진 14만 4천 명이라 해서 변화성찰할 변화성도가 됐지만 그런 신앙 준비는 되지 않았더라도 제 앞에 순종하 따라온 자들에게 이제는 예비체로 구하여서 보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후 3년방과 이제는 아마겟돈 그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또 보호체에서 구한다고 계시록 15장에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후 3년반 동안에 보호하고 양육받고 인도받는 것이 됐다는데 이것은 이제 피까지 정결되게 되는 역사가 심판과 선명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다고 이사야 4장 3절 4절에 얘기를 했죠. 그 말씀들은 이제 양육받는 일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비체에 들어가야만 그 시대의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때 여기를 못 들어가지 못하면 후 3년 만에 수정통치기관인 심승통치관에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므로 이제는 대접장의 괴로움을 받고 아마겟돈 때 최종 멸망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제 여기에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런 역사가 이제 전삼점의 구원의 역사로 진행할 때 진행될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이런 때 영계싸움이 크게 있을 걸 얘기했죠. 이것이 7절에서 이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요.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해요. 이제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영적 사상적인 싸움도 되고 지금 영계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은 인만이 14만 4천 명을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용마귀의 사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만이 14만 4천 명이 나오면 자기의 사명이 끝나서
이제는 결국은 아마겟돈 때 무적으로 들어갈 일을 알으니까 가장 이 마귀에게 세려는 것은 인간이 신앙사평 나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이래서 하늘로부터 큰 전쟁이 있는 것은 이제 사상적으로 인간인 자를 이제 골라내고 뽑아낼 때 이때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14만 4천 명을 다 채우게 되면 육마귀가 사명 끝났기 때문에 땅으로 내어 쫓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땅에 내어 쫓겨서 이제 목에를 황충현왕과 후삼전만에 수정통치기관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귀신의 처소가 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인간이 10만 4천 명이 되는 자들에게는 이런 연기점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지금 치열하게 전쟁에 영적 전쟁이 벌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입맞을 자를 데리려 하여 싸우더라 하는 것이 천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돼서 상대된 옥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선만 37개월 동안 진행이 될 것인데 이때 아주 그런 사상적인 전쟁이 아주 크게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참석권이라는 기능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세 가지의 참석권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 아니라는 미혹하는 기능과 또 대적하는 기능이 있고 이제는 말씀을 가감하면 영계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또 왕국 권세를 방해하여 입맞은 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참선해서 끊임없이 이제 죄를 일러 바치는 일을 하는 일을 하죠. 이래서 이제 최종 승리자가 나옴으로 용이 결국은 쫓겨나게 된다. 이 과정을 지금 여기 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용이 이제 정체가 있죠.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뺐던 뱀이 이제 마귀는 미혹하는 역사죠. 유혹하는 역사고 하나님 말씀이 참이 아닌 것으로 거짓 믿게 하는 역사죠. 사단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지를 대적하는 세력이죠. 그런데 그것이 공중거대를 잡은 용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긴 자가 돼서 변화승천한 용의 세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마귀 권세를 행하는 때가 지금 2000년의 그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영계 싸움을 통하여 참정을 나오게 한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영마귀를 이겨야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용사들 14만 4천 명이 나오겠죠. 그 비밀을 이제 10절과 11절에서 말씀을 하죠. 또 내가 또 오더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사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런 연계성이 이제 크게 일어나는데 그리스의 권세가 이루어진다. 마귀 권세를 이루어서 이제 왕국 권세를 하는 권세가 이루어진 것은 성도에게만한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근데 지금 정말 사람들을 이길 권세를 입맞은 14만 4천 명에 주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 12장 5절에서 설정된 아이가 난다 그랬죠. 이 자가 이제 이기는 자의 선봉장이 된 건데 이기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피와 말씀 증거로 마귀를 이겼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큰 비밀 중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피로 이긴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공을 믿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서 우리가 죽어서 온배갈 인간이 낙원으로 인도받는 역사가 천사들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천사들 앞에 주님께서 시인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 이제 중상받은 자들은
피로는 이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말씀 중으로 이긴 것은 완전변을 이루는 종이 나와서 일곱의 완전 역사로 모든 예언의 말씀을 특히 다른 줄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변론함으로 마귀의 창조관이 선물되게 해서 말씀 권세,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을 뜻했죠. 그렇게 11장 3절에 보면 등진의 권세들이 1660 동안 예언하는 말씀대로 그 권세 받는 종이 이제 말씀 중으로 이기는 종이 된 겁니다. 그 변론을 순종하여 그 변론에서 인정받고 이제 충성한 지를 하여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왕권에 동참하면 그 자들에게 인간의 시간 사점이 나온 자들이 최종 이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비밀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죠. 지금은 많은 달성된 단체나 이단들이나 이방 종교가 다 이걸 표방하는데 실제 마귀의 권세를 알지 못하는 소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참된 종의 판결에서만 체험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한 종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림으로 완전변에 이루는 종이 나와서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전할 때 이런 이기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기는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 이제 차는데 이때 천사가 싸우는 것이 이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다. 이건 순교자 동보가 되는 것인데 인간이 14만 4천 명이 바로 그러한 종들이고 그 종들로 해야 천사가 동원돼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되므로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그 욕마귀가 할 일이 없어서 삶의 끝나기 전에 땅으로 내어 쫓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 3년 만에 수정 통치 기간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환란에 빠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이제 곧 전년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는 5개월 황치년함과 후 3년에 수정 통치 기간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예비치에서 뽑아는 역사가 이제 다음에 또 나오죠. 13절 14절입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으며 이것이 이제 후산년 만에 구원받고 보호받고 이제 양육받아서 이제 피까지 정결게 돼서 1000년 동안 숙제할 몸으로 변화되는 양을 받는 것을 뜻했죠. 그 역사를 이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큰 비밀인데 이거는 알파적인 역사가 출애굽기 이제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온 역사를 뭐라 그랬냐면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인간 정원에 이제는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서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이러한 동방의 꿀을 쓰고 예언된 이런 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이 보호받는 역사를 해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 역사가 이제 신명기 32장 11절 11절에도 또 똑같은 표현을 썼거든요.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것들을 인도하셨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또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모세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독수리의 날개가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런 역사가 인간 영혼에 다시 한번 있을 걸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그가 15절에 보면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하며 강같이 동하며 여자의 물에 떠내려가게 하리하며 그랬죠. 이거는 이제 환란을 뜻한 겁니다. 후삼전번에 이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이는 환란이 오죠. 이걸 뜻한 거예요. 이걸 또 물이라고 또 쑥물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고 후삼전번에는 쑥물 단물이 따로 없죠. 이것은 환란에 피해를 당할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누구든지 표를 안 받으면 누구든지 죽이는 역사를 하거든요. 이때 이제 이것이 중요한 역사죠. 이때 누가 이 일을 이런 당을 당하게 되느냐? 16절에서는 땅이 여자를 도와 또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을 삼키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로 이 환란의 패를 당치 않는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 속에 거기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일들이 이제 누구냐? 17절에 나오죠. 용이 여자에게 부른 거예요. 들어가서 그 여자는 나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 받아 모려에 섰더라. 여기 이제 중요하죠. 그 남은 자손이 누구냐? 바로 이제 증인 권세자가 떨어졌는데 레위기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아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인간들의 단체 역사로서 증인 권세 받은 종을 통하여 예수님 맞은 10만 4천을 이루고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에 택한 백성을 모아서 인도와 예비처를 인도할 때 이때 순종치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신앙을 지키던 자들이 후손에 빠지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근데 이 자들이 이제 환란해서 이제는 짐승의 피를 받음으로 신분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대접전 화명동 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신앙의 역사로 개인권을 받는 역사지만은 인간 종말의 역사는 단체적인 구원의 역사로 단체적인 구원을 받고 영혼 간의 가족적인 구원을 받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을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장점에 지나서 끝날 때까지 예비처로 인도받지 못하면 후손대에 빠져서 이렇게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상해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인 완전 변론의 역사에 첫대기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말마마 자손 만대 축불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